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증거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요한복음을 저번 주부터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오늘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에게 증거되는 예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소개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전할 때 그분은 어떻고, 그분에 대해서 신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잖아요.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요한복음 오늘 이 1장 19절에서 34절 보면은, 요한복음 19절에서 28절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첫 번째 증언을 하고 있고, 또 29절에서 34절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데 당연히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소풍을 가더라도 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김밥 싸고 돗자리 준비하고 다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자 요한 같은 이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라면은 유창한 기도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창한 기도, 잘하는 기도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두 마디 하고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요. 그거는 내가 떨려서 못하고 못하겠다 그거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으면서 나에게, 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나에게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고 요한복음 저번 주에 1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 율법에 대하여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얻거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일이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단지 하나님의 뒷모습 또는 그림자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된 분이 성육신하여 하나님을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게 되었고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계시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계시와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로 사역한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시장이 아니라 광야였어요. 그 이스라엘의 광야는 잡초가 무성하고 바람이 부는 황량한 돌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저희 고향 바닷가라고 했죠. 저희 고향은 이 바닷가라서 태풍 한 번씩 오면 강력적인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큰 태풍이 올 때는 나무가 뽑혀지고, 그래서 준비해요. 지붕도 밧줄로 꽁꽁 이렇게 묶고, 또 이 배도 선창 안으로, 방파제 안으로 이렇게 끌어다 놓고, 안 그러면은 배가 밧줄이 풀려져서 또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아주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세례 요한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요한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소리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소리는 들릴 뿐이에요.
가지를 내는데 하나는 백성들로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자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 소개를 받았냐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고민되는 것이 죄 문제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아대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여지는 율법적인 그런 도둑질하고 남 살인하고 그런 것도 죄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에 의하면은 이 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까먹었던 아담과 하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지럽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니 저와 여기 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오늘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한 주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해나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하는 것도 그거 물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자기 스스로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이란 제한된 지원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귀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질을 밝힙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19절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합니다. 요한이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말합니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요 하는 말이 나는 첫 판부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구냐? 그럼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엘리야냐?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와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강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능력도 있고 굉장히 누가 봐도 정말 부러움의 대상을 탈 만한 그런 인격적인 삶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지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밝히려고 하면은 정말 아실 것도 없고 홀릴 것도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뿐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어요. 우리 성도님은 자신의 이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그걸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사에 대표하는 기관이요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자부하던 사내들의 공회원들에게 세례 요한의 존재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친구가 나타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세례를 베푸니 종교 지도자들이 여간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보내 세례자 요한의 자격을 묻고 삼고 그의 활동을 시비를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자마자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요한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먼저 합니까?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것을 다시 이 단어를 통해서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선지자냐? 아니다. 자기는 계속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너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스스로 어떤 사람하고 생각하는지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때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 예언을 이용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원래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에게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천사가 할 역할에 대하여 언급한 것인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할 일이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밭을 갈아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세례 요한 자신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큰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 아주 큰 일,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최선을 다하고 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세야 하는가? 사람은 세야하는 길을 걸어야 할 사람은 세야하는 길을 걸으면서, 흥해하는 사람은 흥하는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의 종들이고 또 다 전도사들이고 다 저렇게 또 우리 웃음치유만 하러 다니는 목사님들만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다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각각 주어지는 은사와 달란트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그 나타내는 그걸 나를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사역의 본질을 밝힙니다. 예루살렘에 보낸 자들은 이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해서 그의 사역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내가 어째 세례를 주느냐?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바로 답하기보다 자신의 세례 사역을 예수와 영광지어 설명합니다. 나는 물론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름의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26절 27절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누가 샌달의 끈을 풉니까? 종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은 그 당시 종이나 하는 역할을 자신의 역할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세례를 주는 목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서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글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곳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19절에서 28절까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증거는 첫 번째라고 했어요. 그럼 29절에서 34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증언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냐면은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 대해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전에 전절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예수님이 훨씬 자기보다 앞서 있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었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나보다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1장 34절 보면은 내가 보고 그가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고 지금 똑똑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신 약속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은 아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하는 그런 우리가 메신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면 첫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가 있었기에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내가 내 어떤 부분에서 있어서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에게 내 생각한 이런 부분이 그게 어떤 부정적으로 나올 때 이것이 과연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아까 사탄마귀가 주는 마음인가, 이런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엊그저께 성교방송하는데 굉장히 초창기에 오셨다가 무슨 일 때문에 한 2년 동안 이렇게 이제 못 오시고 오신 선교사님이 있는데, 손자가 그때 당시 손자가 그때 당시 한 5살이 됐는데 지금은 7살이 됐더라고요. 또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2년 있다가 보니까 그 7살짜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앞에, 집 앞에 이렇게 이제 거기도 그 선교사님도 개척교회를 나가는데 그 7살짜리가 방언을 하는데, 할머니, 목사님 방언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사모님 방언이 제일 낮고, 할머니 방언이 제일 낮고, 제일 못한다고. 할머니 분발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어디 다른 데를 가려고, 할머니, 여기는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 그분하고는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지만 정말 포도를 이렇게 간식으로 내놓으니까 이 컵에다가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컵 가져가다가 다 방울에 넣어가지고 컵에다가 따가지고 넣어가지고 다 오신 분들을 다 하나씩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야, 참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자란다고. 그 선교사님도 굉장히 막 이렇게 섬기는 거를 잘 하셔요. 근데 아이가 그거 보고 그렇게 하면서 참, 야, 아이들도 이런 어린 영혼들도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더니 정말 저 그거 보면서 다른 분들도 그거 보고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요즘에 진짜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만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조금 잘해주지 못하고 조금 저기 하면 소원해하고 삐져가지고 그러고, 그런 분들도 정말 어린이 같은 어른들도 얼마나 많은데, 정말 그 7살짜리 그 아이는 너무 순수하고 정말 그걸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사명에. 우리 지금 이제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 이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사명이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그 부분, 그거 잘 하시면 됩니다. 사명에. 뭐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지금 저기 목사 돼야 된다고 신학 가서 공부하고 그러라고 그러면 그러시겠습니까? 다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조그맣던 교회 청소를 하든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든 뭘 하든 각자 자기 그게 조그만 것일지언정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와서 다음에는 꼭 저기 기도 대표기도 하시면 꼭 하시길 바래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순간 내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의로 여기까지 왔지.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누구나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저는 저 자신을 봅니다. 예. 윤승희 목사,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해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맞나요? 올챙이 개구리적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 생각을 하면은 정말 여기까지 온 그 과정이 정말 나가면 또 데려놓고 날아가면 또 데려놓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떠실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심정을. 네. 그래서 네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여기 오신 우리 웃음치유를 오신 우리 목사님도 이 웃음치유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낙심되고 좌절되고 실망한 그런 심령들에게 이 웃음을 통해서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그 심령이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보람되고 정말 희망 있는 그런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특정이만 교회 전도사, 목사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증인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 말과 삶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던 세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기꺼이 나가지 않으시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의 말씀 가운데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고백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온 세상 죄를 구원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갔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이고,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왜 여기 아름다운 교회 보내주셨고, 또 예수를 믿게 했는지,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오고, 주일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오고, 2시 됐으니까 아름다운 교회 예배 드리러 가고, 예배 끝나면은 또 가고, 또 일주일 지나서 또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초점을 모든 이 일상생에서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왔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께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다 계셔서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자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에 충실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사명에 충실하기 위하여 광야의 삶을 사는 연습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